반갑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가장 행복한 미소로 또 서로를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함의 즐거움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데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셨는가 하면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을 우리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구원으로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인가 하면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구원과 이 사명으로의 이 부르심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드는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구원의 부르심,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있는 것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편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그 부담감이 어쩌면 우리들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무겁게 들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부르심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사명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죠.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러면 그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위로, 그 놀라운 위로는 어떻게 임하는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환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로마로 향하던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던 276명은 큰 광풍이었던 이 유라굴로 폭풍으로부터 감사하게도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감당했죠.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반응 속에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헤엄을 치든 또한 물건을 의지하든 다 상륙하여서, 그 섬에 상륙하여서 모두가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상륙했던 그 섬은 오늘 본문에서 멜리데 섬이라고 합니다. 그럼 멜리데 섬은 오늘날 지중해 보석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또 유명한 몰타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입니다. 사람들이 다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기후가 어땠는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땠다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비는 내리고, 그리고 또한 날씨는 차가웠습니다. 바다를 헤엄쳐서 그 섬에 도착하느라 모든 이들이 온통 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아마 살았다라는 그 안도감도 잠시 몰려오는 그 추위, 여전히 내리는 비, 그리고 그 차가움 속에서 그들은 떨고 또한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원주민들입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이 원주민들을 바라보는 그 바울과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해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낯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8장 2절 말씀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그럼 누가는 이 원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 자신의 일행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그렇게 맞아주었던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하면은 특별한 동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 동정이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헬라 문화 속에서 어떤 왕이나 황제가 백성에게 베푸는 아주 큰 자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서 쓰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 사랑,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원주민들의 그 뜻밖의 친절 속에서 무엇을 느낀 것 같으세요? 그 원주민들의 그 친절 속에서 누가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특별한 동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저들이 낯선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베풀어 주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이구나. 누가가 느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특별한 동정이라는 단어로 원주민에게 받은 그 친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폭풍에서 살아남은 이 바울의 일행이죠.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친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원주민의 그 예상치 못했던 그 특별한 동정 속에서 그들이 추위를 녹일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바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이에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처음에는 그들을 발견한 그 원주민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누구의 환대를 받습니까? 아마 파손한 배에서 그 육지에 상륙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원주민들을 통해서 아마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 또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가, 276명의 전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그리고 그 일행 누가와 함께 갔던 이들을 지금 특별하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총독 벨릭스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울을 만나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들었는지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벨릭스는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블리오는 바울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이득을 구하고자 바울을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한, 우리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보블리오는 이 바울의 일행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를 대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초대하여 사흘 동안 머물게 합니다.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힘을 다시 비축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바울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인의 신분, 죄인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탈출할까 봐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 이 바울을 초대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선교 훈련을 갔을 때에 정탐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필리핀의 한 섬의 그 마을에 가서 정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필리핀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는 경찰청장이 저희가 길 가다 만났던 그 사람이에요. 함께 대화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경찰청 초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그게 저희들의 고백이었어요.
바울, 죄인이었던 바울을 그 섬의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사람이 초대하여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석 달이 지납니다. 드디어 바울의 일행은 다시 로마로 출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배가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거기에서 또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구와의 만남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의 형제들과의 만남이에요. 이 형제들은 바울을 초대합니다. 이래 동안 일주일이죠. 바울을 초대하여서 그들과 함께 머뭅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어떤 시간을 보냈겠어요? 배를 타고 지치고 또 힘든 그 육신, 형제들과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쉬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바울은 그런 감사 속에 그 특별한 만남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더 감동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바울도 몰랐던 거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더 감동적인 만남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가보고 싶다, 함께 만나고 싶다,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시내로부터 하루 이틀 꼬박 걸어서만 가야 하는 그 먼 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그 숙소인데요, 이 믿음의 형제들이, 로마의 형제들이요,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선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는가. 멀리서부터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중나와준 그 형제들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큰 감동, 감격을 경험합니다. 제가 코스타리카, 파나마 우리 단기 선교팀 일주일 동안 함께 합류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저희가 코스타리카에 도착해서 우리 단기 팀원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숙소를 향해서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갈 때에 정말 감격적인 장면, 예상치 못했던 그 모습 앞에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차가 그 숙소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주인이 탄 차가 지나갈 때 강아지들이 어떻습니까? 막 뛰어나와서 차를 쫓아가는 것처럼 저희가 탄 차가 그 숙소에 들어갈 때 우리 청년들이, 그 단기팀 청년들이요, 저희들을 보면서 그렇게 쫓아오더라고요. 막 뛰어오면서 점프하면서 두 팔을 흔들면서 환영해 주는데요,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이 따뜻함 속에서 잘 왔구나, 여기 온 것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저는 바울은 더 큰 감동 속에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멀리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바울이 로마로 온다고 하니까 이틀 거리 꼬박 걸려가는 그 먼 거리를 찾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형제들을 바라본 바울의 마음, 그 마을의 이 마음은 너무 엄청난 마음이에요.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바울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죠. 여러분,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들을 보고 어때요? 바울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고백하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격려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생각이 든 것을 표현한 것이겠습니까? 그 오랜 여행입니다. 지친 그 여행길 끝에 도착한 그곳에 마중 나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맞이해주고 계시는구나. 그 먼 거리까지 달려나온 그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사명을 붙들며 여기까지 온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구나. 바울이 느꼈을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이 로마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은 지레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은 그저 힘들기만 하고 그저 어렵기만 하고 그저 부담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가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부르심 앞에 즐거워하는 거 좋습니다. 내 사명으로 걸음을 한 걸음 떼어보지 못하시면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놀라운 위로가 가득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사명을 붙들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바울, 이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낯선 이들을 환대해주고 있는 원주민들의 그 예기치 못했던 그 따뜻한 그 특별한 동정 앞에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는 것이에요. 감히 만나기 어려운 죄인된 신분이었던 바울을 초대하여 사흘간 그 집에 머물게 해준 이 보블리오의 이 특별한 초대와 환대 앞에서 바울은 읊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아 보고 계시는구나. 로마로 향하는 그 걸음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보냈던 특별한 일주일, 그 죄인된 신분 속에서 누렸던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먼 길에서부터까지 찾아와 줘서 마중해주고 기뻐하는 그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진짜 내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 실제를 바울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봄과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바울은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담대함, 그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파나마 코스타리카 청년 우리 단기팀이 가장 싼 티켓을 구하느라고 돌아오는 길이 달라스에서 15시간이나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티켓이었습니다. 달라스에 15시간을 머물러 있는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침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이 달라스 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딱 15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모님은 제가 대학 때 좀 아는 그런 친구였겠지만 목사님과는 그런 깊은 교제가 있었던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 단기팀이 도착한 그 날, 달라스에 떨어지는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그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한번 이 단기팀을 위해서 도움을 얻어보고자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 선교팀원들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달라스에 들렀습니다. 새벽 일찍 도착해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혹시 목사님 우리 청년들 좀 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답장이 왔어요. 어떤 답장이 왔냐면 수고하고 애쓴 우리 삼성교회 청년 단기 선교팀원들에게 달라스의 맛과 달라스의 멋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그 답장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새벽에 떨어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아이들 픽업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밤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잘 수 있게 좀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가장 부러웠던 장면이 이제 아점을 먹으러 가는 거였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콩나물 국밥을 대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밴쿠버에 콩나물 국밥집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다운타운 시내 구경을 시켜주고, 저녁에는 텍사스 바베큐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공항까지 인도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팀원들 통해서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원들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자신의 2주간의 시간, 또 물질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물질을 들여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러 나아갔던 이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표가 바로 이것이구나. 저는 그 목사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사명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맛보는 특권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항상 그 걸음걸음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더라고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들, 25년이라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저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과 관심,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한 분 한 분의 그 따뜻한 사랑의 수고가 다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해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마주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에요. 감사를 고백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기 때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오면서 순간순간 예기치 못한 자리에서 예기치 못했던 그 시간에 예기치 못했던 만남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기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 부르신 부르심에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경험이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의 그 감격 속에 기뻐하시고 또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특권들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시간, 예기치 못했던 장소, 예기치 못했던 만남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것이구나. 그 손길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사명의 길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심을 깨닫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친절과 환대를 통해 위로하시며 필요할 때마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심을 신뢰하오니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들을 순간순간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